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 진리를 마음으로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같이 읽고 그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곱째의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평화, 화목을 이루기 전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상태라고 그 완전 타락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이 죄범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화목제물은 오직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제 그 하나님과 그 평화를 누린 자로서 그 화목을 이루어낸 사람들로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에게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피스메이커 되는 것 아니라는 걸 말씀을 잘 드렸죠.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화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지난주에 잘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큼 중요한 문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추구하거나 다른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시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또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뉴스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정부를 뉴 월드 오더라고 하죠. 세계 정부를 부성하기자 원하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종교가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어떤 식으로 믿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거라고 가르치는 이 일이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그 교리로 어떤 이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일이 이미 아주 신중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알고 있냐면 징기스칸, 전 세계의 정복을 꿈꾸었던 징기스칸에 태어났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라는 곳에 이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The Palac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평화와 화해의 궁전이라는 것을 2006년도에 60억 불 정도를 들여서 이런 궁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 보고 계십니까?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위키피디아에 하나 또 한국 위키피디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그 한국의 한 의원이 여기를 참석한 적이 있어서 한국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는 평화와 화해의 궁전이 있다. 이 궁전은 평화의 피라밋이라고도 불리는데 2006년 건축된 것으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잘 들으세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화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 개최지로 유명하다. 종교적 화해와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지어진 77m 높이의 이 피라미드 궁전에는 15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와 박물관, 공중정원 등이 있다. 뭐라고 어떻게 딱 생겨 있나요? 예, 근데 절대 저것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향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붙여놓고 피라밋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바로 그 피라밋의 반대편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혹시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보면 대번에 압니다. 저게 뭔지. 뭐예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상징적 건물입니다. 언제나 저들은 저런 모양들을 사용해 오고 있지요. 이게 카자흐스탄 한복판에 만들어져 있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이 일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 벌써 우리가 이미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계 지도자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게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찍으면 저런 사진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맨날 보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1불짜리의 뒷면에 보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똑같죠? 이 밑에 써있는 라틴어 Novus Ordo Secularum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New World Order, 전 세계에 새로운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3년에 한 번씩 정치인들이 따로 모이고, 세계 정부의 모든 리더들이 따로 모이고, 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누가 뽑아준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불 들어와 있던 자리 있죠? 그 맨 위에 자리에 만들어져 있는 회의석상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운데 있는 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양도 역시 뭘 상징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로고를 만든 거라고 그 박물관에, 저 궁전 안에 그렇게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은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다음 이 장면에 여러분 보면 금방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가장 최근에 일어나는 것이 2013년도 9월 달에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종교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다 읽어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원불교의 지도자까지 가서 참가를 해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대통령을 막 추앙하면서, 네? 우리가 드디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온 국가가 전쟁 없는 나라,
또 종교에 서로를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관용해줌으로써 모든 종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제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서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교 간의 화합점을 찾게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여기 모임에 유독 참석을 안 한 교파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복음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적 기독교는 이 모임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왕따로 만들고 있을 걸까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직 예수만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날마다 겪고 살아야 될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평화라는 그 주제를 갖고, 원래 평화는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 왕이라는 예수를 빼버리고 평화만 가지고 오히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평화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따라오게 될 또 다른 복이, 마지막 복이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이 평화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는 절대 뗄 수가 없는 것이라 성경 구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좀 보고 지나갈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가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그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뭘 한다? 화평을 누린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는 뗄 수가 없는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강해를 해드릴게요. 시편 85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9절부터 11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의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누가 설명해줘도 이제 이런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 팔복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팔복의 최후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8번째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의 상이 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의 축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인데, 이 축복은 어디에도 나왔던 거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축복이 첫 번째에도 나오고 8번째에도 나오고, 소위 이러한 이 글을 쓰는 기법을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시작하고 완성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양쪽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심어놓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부터 완성된 구원으로,
시작된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완전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하나가 구별되어 있는 독립된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진리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대우받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떠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이 복, 이게 팔복의 완성이고 팔복의 최후의 축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기피 하는 복 아닐까요? 박해를 받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의를 위한 핍박이란 무엇인가요? 이 의라는 것은 네 번째 계명에도 나왔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이 의가 어떤 의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는 세상의 정의나 혹은 인간적인 양심을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로마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를 위한 핍박이란 바로 뭘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역시 그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엔 정의라는 것 없습니다. 세상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싸우는 노력도 참 헛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싸워야 하는 것 같고 투쟁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무의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역사 안에는요 어떤 그 나라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열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독립투사들 있지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고 좀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독립투사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살아계셨을 때 사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고맙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제 마음에 남는 질문 하나는 과연 그들이 천국 갔을까? 라는 거죠. 저는 저의 삶의 어떤 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고 핍박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좀 보람이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 인생으로 한번 배워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연대 86학번입니다. 우리 그 연대 86학번에는요 아주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 열사 이한열이와 우리가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이한열이가 누군지도 모르시겠죠? 혹시 과거에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5년도에 서울대 김정철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군부 독재 아래서. 그것을 위하여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투쟁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교문 앞에서 전경들이 쏜 직격탄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된 이한열이 그 죽음을 인해서요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회인들까지도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그 당시에 한번 이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가 아닌 국민 직접 선거로 변하게 만든 역사를 이루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기억들도 안 나시죠?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민주열사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대학생들이 피 흘려가며 싸워가며 이 군인들한테 매맞아가며 대통령을 뽑아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새롭게 대통령을 뽑았는데 달라진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전경들의 최루탄을 매일같이 뒤집어 쓰던 그 대학생들이 지금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리더들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그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 듣고 계시죠? 이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대에는요, 이 나라에서 해먹는 사람들은 군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걸 풀어놨더니 개나 거리나 다 해먹고 삽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회가 됐습니다. 그 시대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생명까지 내던져가며 정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생명이 아깝기만 합니다. 왜?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헌신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무슨 기독교 회복운동, 무슨 기독교 도덕과 윤리 회복운동 이런 걸 하면서 여전히 그와 같은 무의미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도덕과 윤리, 정의와 공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한 세상을 살면서 한 번쯤 꼭 받아봐도 되는, 어쩌면 받아야만 하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을 위한, 예수의 이름을 위한 영원히 상을 받을 핍박과 박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와 십자가만을 위한 핍박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핍박과 박해는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핍박과 박해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핍박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참된 의를 위한 핍박이 바로 아벨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가인이요,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농사하는 자라서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당연한 게요, 이 당시에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살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벨은 먹지도 못하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분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광야로 불러서 돌로 그 머리를 깨트려 죽이고 맙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핍박을 받은 첫 번째 일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건 받으시고 내 거 안 받았다고 이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인가요? 네? 이것은 만약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좀 비약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같이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는데 옆에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가인 안에서 뭐가 작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죽여버렸을까요?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아벨이 존재하는 한 나는 그 아벨에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불의한 제사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의, 인간의 의를 지키고 싶은 그 인간의 죄성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는 뭐예요? 저 하나님에게 의를 받는 저 인간을 죽여버리고 나 하나만 남아야 내가 세상에 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제사 때문에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내용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자신들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구제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고 정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가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구약에 나타난 유명한 핍박의 사건,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될 뻔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풀무불가 뭐예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였습니다. 금을 녹이는 용광로였는데 이 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 용광로를 평소에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고 너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하면 그냥 불에다 던져버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던져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랬더니 왕이 더 열받아갖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 안 하시면 어떨까 할 건데 이 사람들의 담대한 고백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다니더라고요? 4명이 불 속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넷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구약에도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기복주의적으로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차라리 그 불 확 꺼버렸으면 콧바람 훅 불어갖고 불 딱 꺼버리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믿는 존재를 불 속에서 확실하게 계시하여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불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실상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핍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았던 핍박을 받은 신약의 한 인물은 스데반 집사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데반이 어디 멀리 선교갔나요? 이방인들에게 뭐 찾아갔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부터 시작해서 쭉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얘기해요. 이건 누구도 알고 있는 거죠. 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믿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그들이 하고 싶지 않은 한마디를 끝에 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오시리라고 약속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였다 라는 그 한마디에 저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분해서 돌을 들어 자기 민족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말세를 예고하는 또 하나의 모형일 줄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건 또 다른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막을 싹 쳐가지고 날라오는 돌을 다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스데반의 눈에 보게 하셨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서 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믿음의 최고의 확증이 이보다 뚜렷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근대 사회엔 첫 번째 순교의 기록을 남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그 거룩한 핍박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죠. 그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그 폴리갑을 박해하던 그 지도자가 한마디 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돌아가서 네가 다시 예수를 믿던 말던 상관 안 할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네 입으로 부인하고 가라. 그때 폴리갑이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의 예수는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거늘 내 어찌 한 번이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화형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주었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을 저희 교회 페이스북에 제가 전문을 실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보 첨면을 열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기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설교의 마지막 설교의 전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크리스천 퍼시큐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항상 이것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달 평균 322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요. 214개의 교회들이 테러를 당해서 불이 타든지 건물이 무너지든지 폭발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문이 잠겨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평균 77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폭행과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집계이기 때문에 사실 알려지지 않은 숫자를 얘기한다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고 가장 많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아직도 우리의 반쪽 민족인 북한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환상을 가지고 삽니다. 초대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무슨 문화선교나 교회 회복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뭐 매일 모여야 한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또 뭐 구제에 힘써야 된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정말 교회의 역사를 조금도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떠드는 소리들입니다. 예,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런 일이 잠깐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동굴까지 파고 들어가 살아야 되는 핍박의 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교회가 변질된 교회가 된 때까지, 또 그 이후로도 역시 교회의 핍박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핍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 가지 도전을 좀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펙트럼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자매님도 아마 오늘 이 도전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예수 믿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까지 해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까지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희생까지 맛보아 보셨나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당해야 했던 고난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이제 나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해야 했던 고난, 이 안에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만일 예수를 위한 이 박해와 핍박을
축복과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일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이런 거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인생의 만사 형통이나 무사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은 이단적인 말씀이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겪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핍박의 말씀을 팔복의 완성의 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어디까지 믿어보셨나요?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라 복음이라는 것이 핍박을 받아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 좀 분명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거는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실감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좀 기대하십시오. 금방 여러분들에게 닥칠 일이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 이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겪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94년도부터 중국 북경에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안에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한 때였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부가 공인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이 지하교회를 아주 말살하고 있는 그 당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똑똑한 조선족 학생들이 풍운의 꿈을 안고 북경까지 와서 중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북경대학, 청어대학 같은 데를 다니던 학생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헌신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요, 사회생활은 물론이지만 학교에서까지 퇴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젊은 청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제가 첫 번째 그들을 만나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 사람 잠을 안 재워요.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를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미국에서 거기까지 찾아간 선교사를요, 밥만 먹이고 잠을 안 재워요. 밤을 새도록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면서 이 성경에 써있는 예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전 그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그 당시에 북경대학, 청어대학을 나왔으면요, 지금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을 나온 게 부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연변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지하교회를 섬기는 전도원들을 교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제가 들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90년대 중반 때만 하더라도요, 이 중국의 전도원들을요, 지하교회 전도원들을 이 종교부에서 교회적으로 1년이든지 혹은 2년에 한 번씩을 그 전도원을 데려다가 한 달 동안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해서 내보냅니다. 보통 그렇게 한 달 정도면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하는 전도원을 데려다가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계속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포기하지 않게 이렇게 희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간증을 저한테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랑 연배가 비슷했던 교회의 전도원인데 한 번은 감옥에 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대요.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는 이 감옥에 몇 번이나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내 손가락을 보면 내가 이 감옥을 몇 번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손톱이 2개가 남고 8개가 빠져나갔더래요. 교회를 한다고 잡아올 때마다 손톱을 하나씩 뺐던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감옥 안에서 그 또 다른 전도원에게 그러더래요. 아직 2개 더 남았고 발톱까지 하면 12개가 남았어요. 내 가족이, 내 영혼이, 내 민족이 내 발톱보다 손톱보다 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그날 그 간증을 듣고서는 제 마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당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나는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째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 자기의 자존심 하나를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간단한 죄의 유혹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싶은 자기의 입술 하나를 조정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이 핍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도전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매주 똑같은 도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했던 이 예정된 박해와 핍박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을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왼주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잘 드렸죠. 잘 들어보세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는 핍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때문에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곧 눈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7년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면 이 지상의 교회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교회는 계속될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존재할 겁니다. 문제는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배도한 교회일 거라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때처럼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어쩌면 더 잘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고 인간의 죄성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아벨처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처럼 대우받는 것입니다. 그 대우가 환영이나 환호성이 아닐 것입니다. 불의한 인생들의 미움과 저주와 핍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미워할까요? 뭐 예수가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나요?
네로 같은 폭군이었습니까? 아니면 히틀러 같은 살인자였습니까? 근데 예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사랑의 사도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인생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그 십자가의 길로 내모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을요, 영어로는 disown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린다면 이런 거죠.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사람은 내 형제 맞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만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오늘 할 수 없다면 어쩌면 내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드리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확고히 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천국이 소유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스펙트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